안녕하십니까, 법우님들. 오늘 아침에도 거울을 보며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과연 행복한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실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고, 가정에서는 가족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며, 사회에서는 남들과 비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 진정한 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렇게 바쁘게 살면서도 왜 마음 한구석은 늘 공허한 것일까? 법우님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깨달으신 인간의 근본적인 고통입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나를 찾지 못한 채 가짜 나에게 속아서 평생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나를 찾는 4가지 방법을 통해 법우님들이 진정한 행복의 길로 들어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이름이 무엇이고 어디서 태어났으며 무슨 일을 하고 어떤 가족이 있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우리에게 붙여진 꼬리표일 뿐입니다. 진정한 나는 그 모든 것을 벗어난 곳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이하고 기이하다. 일체 중생이 다 열애의 지혜덕상을 구족하나 다만 망상 집착으로 인하여 증득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이미 완전한 깨달음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과 다르지 않은 완전한 지혜와 자비를 본래부터 갖추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망상과 집착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진정한 나를 찾지 못하는 이유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들을 나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성공한 사업가야, 나는 좋은 어머니야, 나는 훌륭한 아버지야.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사업이 망하면 나는 누구가 됩니까? 자식들이 다 성장해서 독립하면 어머니로서의 나는 어디로 갑니까? 은퇴하고 나면 직장인으로서의 나는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아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계속 변화하고 있고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입니다.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사회적 역할도 변하고 심지어 성격까지도 변합니다. 그렇다면 진정 변하지 않는 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고 있는 순수한 의식 그 자체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 겪은 모든 경험을 지켜본 그 의식 말입니다. 선불교에서는 이를 본래면목이라고 합니다. 조주 선사의 유명한 화두가 있습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질문에 무라고 답하신 것입니다. 이 무는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개념과 분별을 떠난 순수한 존재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회적 역할과 개념적 정의를 벗어난 순수한 존재, 그것이 진정한 나입니다. 그 나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얼굴을 보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이 생각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이 호흡을 느끼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처음에는 답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물어보다 보면 언젠가는 모든 답이 사라진 곳에서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명상을 통해서도 이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면서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는 나를 느껴보십시오. 과거의 기억도 미래의 계획도 모두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의 순수한 존재감을 경험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서는 모든 비교와 경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비교의 사회입니다. 누구는 더 많이 벌고 누구는 더 좋은 집에 살고 누구는 더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확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이 개개가 모두 성불할 수 있는 씨앗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 각자는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한 가치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장미는 장미대로 아름답고 국화는 국화대로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 각자도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임재선사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적육단상의 일무위진이니 상내무 거쳐 출입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육신 덩어리 위에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참사람이 항상 드나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참사람은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존재입니다. 진정한 나를 찾으려면 먼저 비교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거나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한탄하는 대신 지금 여기 있는 나 자신의 소중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이런 연습을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한 일 중에서 남과 비교하지 않고 순수하게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길에서 만난 이웃에게 인사한 것, 가족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한 것, 혹은 단순히 아름다운 꽃을 보며 감탄한 것까지도요. 그런 순간들이 바로 진정한 나가 드러난 순간들입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인정받으려 하지 않고 순수하게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들 말입니다. 또한 자비 명상을 통해서도 비교심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먼저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자유롭기를. 그 다음에는 가족에게, 친구에게,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까지도 같은 마음으로 축복을 보내보십시오. 세 번째로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서는 모든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에 집착합니다. 돈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착하고 심지어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까지 집착합니다. 하지만 이런 집착들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곳에도 마음을 메어두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지되 집착하지 말고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말고 노력하되 결과에 연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 막상 얻고 나니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승진을 했는데 더 높은 자리가 보이고 돈을 벌었는데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의 속성입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되고 끝없는 갈증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진정한 만족과 평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동산선사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청산업무사백 운자 거래라고 하셨습니다. 푸른 산은 본래 일이 없는데 흰 구름이 스스로 왔다 갔다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완전한 평화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들어낸 생각과 욕망과 집착들이 구름처럼 와서 그 평화를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먼저 호흡 명상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숨을 들이쉴 때는 좋은 에너지가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내쉴 때는 모든 걱정과 집착이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연습을 통해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이런 다짐을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집착했던 것들을 하나씩 떠올려보고 그것들을 모두 부처님께 맡긴다는 마음으로 놓아보십시오.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도 인간관계의 갈등도 경제적 걱정도 모두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연습하다 보면 점점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비로소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서는 자비심을 키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 행복, 내 성공, 내 가족만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한 진정한 만족과 평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보호하듯이 모든 생명체를 향해 무량한 자비심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나의 모습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천수천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으로 중생의 고통을 보고 구해준다는 뜻입니다. 즉, 무한한 자비심으로 모든 존재를 돌보는 것이 깨달은 존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자비심을 키워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길에서 만나는 청소 아저씨께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보십시오. 마트에서 물건을 계산해주는 직원에게 미소를 지어 보십시오. 대중교통에서 자리를 양보해 보십시오.
이런 작은 자비의 실천들이 쌓여가면 점점 더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남을 도우면서 느끼는 기쁨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보십시오.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자비심을 보내보십시오.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연습하다 보면 그것이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를 품고 있으면 그것이 독이 되어 나 자신을 해칩니다. 하지만 용서와 자비를 실천하면 그것이 약이 되어 나 자신을 치유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리이타의 정신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런 발언을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기를.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오늘 내가 베푼 자비가 얼마나 되는지 돌아보십시오.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어느새 자신이 훨씬 넓고 깊은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나의 모습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변하는 것들을 나라고 착각하지 말고 모든 변화를 지켜보는 순수한 의식 그 자체가 진정한 나임을 깨달으십시오. 둘째, 모든 비교와 경쟁에서 벗어나 각자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십시오. 셋째,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넷째, 자비심을 키워서 모든 존재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십시오. 이 4가지를 실천하신다면 분명히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법우님들의 마음에 닿아서 모든 분들이 진정한 나를 찾아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며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얻기를 발언합니다.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수행 경험을 나누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요즘 주변에 독한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신 불자님들이 많습니다. 직장에서 뒤통수를 치는 동료, 가족 중에 말로 상처만 주는 사람, 이웃 중에 시비만 거는 사람들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시죠. 그런데 그런 독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나 혼자만 조용히 살면 되는데라고 생각하셨던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질 때마다 산속으로 들어가서 혼자 수행하고 싶다는 생각, 세상과 등지고 나 혼자만의 평화를 찾고 싶다는 마음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독한 사람들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시는 모든 불자님들이 꼭 알아야 할 부처님의 4가지 가르침을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독한 사람이 사실은 우리의 가장 큰 스승이라는 깨달음입니다. 둘째는 혼자만의 깨달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입니다. 셋째는 모든 관계의 갈등이 사실은 내 마음의 투영이라는 놀라운 진실입니다. 넷째는 독한 사람을 통해 참된 자비를 배우는 구체적인 수행법입니다. 이 4가지를 제대로 이해하시면 앞으로 어떤 독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더 이상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으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독한 사람이 우리에게 가장 큰 스승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선지식을 친근히 하되 피곤함이 없어야 하고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되 싫어함이 없어야 하며 선지식이 꾸짖더라도 성내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 선지식이란 단순히 좋은 스승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깨우치는 모든 존재, 심지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까지도 선지식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당신을 괴롭히는 그 동료가 없었다면 과연 당신은 인내심을 기를 수 있었을까요? 가족 중에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없었다면 당신은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 배울 기회가 있었을까요? 부처님 시대에 데바다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데바다타는 부처님의 사촌이었지만 평생에 걸쳐 부처님을 질투하고 방해했습니다. 심지어 부처님을 죽이려고 독이 든 손톱으로 발을 긁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데바다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데바다타는 나의 선지식이다. 그가 없었다면 나는 이렇게 큰 인내심을 기를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것이 부처님의 관점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야말로 나를 성장시키는 가장 큰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어 직장에서 정말 까다롭고 독한 상사 밑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압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힘들고 그만두고 싶었지만 나중에 되돌아보면 그 상사 덕분에 업무 능력이 훨씬 향상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독한 시어머니 때문에 고생한 며느리가 나중에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정신력을 갖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역경이 스승이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독한 사람을 스승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첫째,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힐 때마다 지금 나의 인내심을 기르는 시간이구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그 사람의 행동에 화가 날 때마다 이 분노가 바로 내가 극복해야 할 번뇌구나라고 관찰해 보십시오. 셋째,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이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구나라고 받아들여 보십시오. 이렇게 관점을 바꾸시면 독한 사람이 더 이상 당신의 적이 아니라 당신을 성장시키는 귀한 스승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실 겁니다. 특히 연불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독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나무아미타불을 더욱 간절히 염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혼자만의 깨달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법화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은 서로 연기하기 때문이다. 연기법이라는 것은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존하며 존재한다는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즉, 나 혼자만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지면 차라리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수행하며 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깨달음의 길이 아닙니다. 조주선사의 유명한 선문답이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힘듭니다. 혼자서 수행하면 안 될까요? 조주선사가 답했습니다. 마당에 있는 잣나무를 보아라. 그 나무가 혼자 자라는 것 같지만 실은 햇빛과 비와 바람과 땅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혼자 있다고 해도 우리는 이미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밥 한 술도 농부가 없었다면 불가능하고 입고 있는 옷 한 벌도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없었다면 불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몸과 마음 자체가 부모와 조상 그리고 무수한 인연들의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혼자만의 깨달음이 가능하겠습니까? 실제로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 혼자만 해탈의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범천왕이 나타나서 부처님께 간청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중생들을 위해 법을 설해 주십시오. 세존 혼자만 깨달음을 독차지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일화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진정한 깨달음이란 나 혼자만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대승불교의 핵심인 보살도가 바로 이런 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보살이란 자신의 깨달음을 뒤로하고 중생들을 먼저 구원하려는 분들입니다. 관세음보살이 왜 중생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즉시 달려가실까요? 지장보살이 왜 지옥이 비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겠다고 서원하셨을까요? 바로 혼자만의 깨달음은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독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이 고통받는 중생이구나라는 연민의 마음을 일으키십시오. 둘째, 그 사람의 독한 행동 뒤에 숨어있는 상처와 아픔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독한 사람들은 대부분 과거에 상처받은 경험이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나의 수행이 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발언하십시오. 나의 연불이, 나의 명상이, 나의 자비 실천이 그 사람의 업장 소멸에도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관계의 갈등이 오히려 더 깊은 자비심을 기르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깨달으실 겁니다. 세 번째로, 모든 관계의 갈등이 사실은 내 마음의 투영이라는 놀라운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식론에서는 이것을 일체법은 마음이 만든다고 표현합니다. 즉,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실은 우리 마음이 투영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도 내 마음의 투영이라는 말인가요?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시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실 겁니다. 옛날에 원효 대사가 해골바가지에 담긴 물을 마시고 깨달은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목이 말라 물을 마셨는데 너무 시원하고 달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보니 그것이 해골바가지에 담긴 더러운 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원효 대사는 깨달았습니다. 일체법은 마음이 만든다. 마음이 일어나면 여러 법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해골바가지와 황금잔이 다르지 않다. 이 깨달음을 인간관계에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같은 사람을 보더라도 내 마음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내가 화가 나 있을 때는 상대방의 모든 행동이 다 비호감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평온할 때는 똑같은 사람의 똑같은 행동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업무를 꼼꼼히 체크하는 행동을 보겠습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간섭이 심할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여유로울 때는 저분이 책임감이 강해서 그런 것 같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내 마음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업장의 관점에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과거생의 업이 현재의 인연을 만든다고 봅니다. 즉 내가 지금 독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과거생의 어떤 인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과거의 업을 청정하게 하는 기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참선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수행법을 써보십시오. 독한 사람과 갈등이 있을 때 조용한 곳에 앉아서 그 상황을 자세히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 분노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상대방의 행동 때문일까 아니면 내 기대와 다르기 때문일까?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화를 내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상대방은 그냥 상대방의 습관대로 행동했을 뿐인데 화를 내고 고통받는 것은 오직 나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갈등 상황이 오히려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한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어떤 번뇌가 숨어 있는지 보여주는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더 이상 나의 적이 아니라 나를 깨우치는 스승이 된다는 것을 체험하실 겁니다. 네 번째로 독한 사람을 통해 참된 자비를 배우는 구체적인 수행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비란 단순히 착한 마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비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독한 사람에게도 베풀 수 있는 마음입니다. 대방광불하 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보살은 중생을 위해서라면 지옥의 고통도 달게 받는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비의 모습입니다. 부처님 시대에 앙굴리말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000명을 죽여서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려던 연쇄살인마였습니다. 999명을 죽이고 마지막 1명만 더 죽이면 목표를 달성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부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앙굴리말라가 부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지만 부처님은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를 교화하셔서 결국 그를 깨달음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가장 독한 사람, 가장 위험한 사람에게조차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상에서는 어떻게 이런 자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수행법은 자비관 명상입니다. 독한 사람 때문에 화가 날 때마다 다음과 같이 명상해 보십시오. 먼저 그 사람이 어린아이였을 때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처음에는 순수하고 무구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으면서 마음이 거칠어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도 한때는 순수했었구나. 지금 독하게 행동하는 것도 상처받은 마음 때문이구나라고 이해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이 나이 들어 병들고 죽음을 맞이할 때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무력하고 외로운 존재입니다. 지금 아무리 독하게 굴어도 결국에는 늙고 병들어 죽게 될 불쌍한 중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수행법은 원수사랑 실천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도 원언상보라고 해서 원한으로는 원한을 풀 수 없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한 사람이 나를 괴롭힐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이 사람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발언합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발언합니다. 이 사람이 깨달음을 얻기를 발언합니다. 처음에는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점점 사라지고 연민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수행법은 공덕 회양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선행의 공덕을 그 독한 사람에게 회양하는 것입니다. 연부를 한 공덕, 경전을 읽은 공덕, 보시를 한 공덕을 모두 그 사람의 업장 소멸과 해탈을 위해 회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과의 악연이 선연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번째 수행법은 무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불교의 근본 가르침 중 하나가 무아 사상입니다. 진정한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괴롭힘을 당하는 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무상한 현상일 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갈등 자체가 꿈과 같은 환상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일상 실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한 사람과 마주쳤을 때 즉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 심호흡을 3번 깊게 하면서 나무아미타불을 염하십시오.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많이 가라앉을 것입니다. 둘째, 그 사람의 좋은 점 3가지를 찾아보십시오. 아무리 독한 사람이라도 좋은 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셋째,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자신의 고통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내가 먼저 정중하게 인사하거나 미소를 지어 보십시오. 작은 선의의 표현이 상대방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실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독한 사람들이 오히려 나의 성장을 도와주는 고마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 배우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독한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스승입니다. 그들을 통해 인내심과 지혜를 기를 수 있습니다. 둘째, 혼자만의 깨달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존재가 연기법으로 연결되어 있고 진정한 깨달음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셋째, 모든 갈등은 내 마음의 투영입니다.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넷째, 독한 사람을 통해 참된 자비를 배울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베푸는 자비가 진정한 자비입니다. 불자님들, 이제는 독한 사람들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들을 통해 더 성숙한 수행자가 되시기를 발언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모든 중생을 스승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비심을 잃지 않는 진정한 보살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독한 사람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함께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얻기를 발언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어나서 첫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오늘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걱정, 아이들 장래에 대한 근심, 건강에 대한 불안, 경제적인 문제들로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들을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자녀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나이 들어가는 몸은 건강할지, 은퇴 후의 생활은 안정될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이런저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아서 쉽게 잠들지 못하는 경험, 불자님들께서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벌써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이런 근심과 걱정들이 과연 우리 삶에 도움이 되고 있을까요? 오히려 이런 마음의 번뇌들이 우리를 더욱 괴롭게 만들고 현재 이 순간의 소중함을 놓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여 년 전에 이런 인간의 고통에 대해 깊이 통찰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로운 가르침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낼 수 있는 4가지 소중한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4가지 말씀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지혜이며 수많은 선조들이 이 가르침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었던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순간에 머물기에 대한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아가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도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의 이 순간을 분명히 관찰하라.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의 대부분은 어디에서 생겨납니까? 지나간 일들에 대한 후회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생겨나지 않습니까? 어제 실수했던 일을 계속 되새기면서 자책하거나 내일 있을 회의에서 잘못될까봐 미리 걱정하거나 몇 년 후 자녀들의 진로를 지금부터 애태우거나 하는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정작 지금 이 순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 불자님들은 이 말씀을 듣고 계시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는 실제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과거의 일은 이미 지나간 일이라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고 미래의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 미리 걱정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걱정이나 근심이 밀려올 때 잠시 멈추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천천히 관찰하면서 지금 이 순간 나는 숨을 쉬고 있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현재로 돌아오게 됩니다. 또는 지금 보이는 것들, 들리는 소리들에 온전히 집중해 보십시오. 창밖의 나무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 순간에 머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근심과 걱정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심과 걱정은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일 뿐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과거는 기억 속에만 있고 미래는 상상 속에만 있습니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상상 속에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정작 지금 이 소중한 순간은 놓치면서 말입니다. 두 번째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무상의 이치를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고 계속 변화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는 문제들도 모두 무상한 것들입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변화합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해서 평생 그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지금 좋은 상황에 있다고 해서 그것에만 집착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교육 문제로 고민이 많은 부모님이 계시다고 해봅시다. 아이가 공부를 안 해서 걱정이고 좋은 대학에 못 갈까봐 걱정이고 취업을 못할까봐 걱정입니다. 하지만 무상의 이치로 보면 어떨까요? 아이는 지금 이 상태로 평생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지금 공부를 안 한다고 해서 평생 그럴 것도 아니고 지금 성적이 안 좋다고 해서 미래가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이와 대화를 나누고 격려해주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같은 현재 할 수 있는 일들 말입니다. 무상의 이치를 깊이 깨달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영원하지 않고 지금의 기쁨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좋은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것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평상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어떻게 하면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조주선사는 번뇌가 영원한 줄 아느냐? 구름이 지나가면 하늘이 다시 맑아지는 것과 같다고 답하셨습니다. 번뇌도 구름과 같아서 일시적으로 마음 하늘을 가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번뇌에 휩쓸리지 말고 그것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여유를 가지라는 가르침입니다. 실생활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이것도 지나간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아무리 큰 고통이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변화합니다. 반대로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이것도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상의 이치를 늘 마음에 새기고 살면 인생의 기복에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자비심의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근심과 걱정에 빠지는 이유 중 하나는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원망과 비난 때문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왜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까?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할까 하는 마음들이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 대신 자비심을 기르라고 하셨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보기를 외아들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자신의 소중한 자식처럼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자비심입니다. 자비심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넘어서 모든 존재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여기고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자비심을 기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심의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내 문제만 생각하고 있을 때는 그 문제가 산더미같이 크게 느껴지지만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그들을 도우려는 마음을 가지면 내 문제는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걱정이 많은 분이 계시다고 해봅시다. 매일 돈 걱정만 하고 있으면 그 스트레스가 점점 커집니다. 하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을 도울 방법을 생각하고 실제로 작은 도움이라도 베풀어 보면 어떨까요? 물질적인 도움이 어렵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의 마음이라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어려움도 상대적으로 견딜만하게 느껴지고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일생을 보면 이런 자비심의 실천이 어떤 것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성도를 이루신 후에도 평생을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설법하시며 보내셨습니다. 자신의 편안함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사셨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부처님처럼 완전한 자비심을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기,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 갖기, 화가 날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같은 것들부터 실천해보는 것입니다. 달라이 라마께서도 내 종교는 친절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복잡한 이론보다는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친절과 배려, 그것이 바로 자비심의 실천입니다. 자비심을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발언해 보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어주고 따뜻한 말을 건네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계속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또한 자기 자신에게도 자비심을 베풀어야 합니다. 자신의 실수나 부족함을 너무 가혹하게 비난하지 마십시오. 나도 불완전한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다. 다음엔 더 잘하자는 마음으로 자신을 격려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비심을 기르면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평안해집니다. 네 번째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연법의 지혜를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법은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으로 소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만나서 일어나는 것이지 우연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의도대로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인연법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와 배경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그것도 여러 가지 인연이 모여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그 인연을 바꾸면 상황도 바뀔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 건강이 안 좋아서 걱정인 분이 계시다고 해봅시다. 인연법으로 보면 건강이 나빠진 것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생활습관, 스트레스,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원인들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면 건강도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들어가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연법을 이해하면 남을 원망하는 마음도 줄어듭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해도 그 사람도 여러 인연에 의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성장 배경, 당시의 상황, 마음 상태 등이 모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원망보다는 연민의 마음이 생깁니다. 부처님 제세시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아들을 잃고 미쳐서 부처님께 달려와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겨자씨 한 알을 가져오라. 단 죽음을 모르는 집에서 얻어온 겨자씨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인이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여인은 죽음이 모든 생명체의 숙명임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슬픔만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런 아픔을 겪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법의 지혜입니다. 내가 겪는 고통도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것이며
적절한 인연을 만들면 그 고통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연법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좋은 인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좋은 책을 읽고 좋은 환경에 자신을 두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연이 되어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남에게 도움을 주고 격려를 해주고 좋은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들이 나에게도 찾아오게 됩니다. 나쁜 일이 생겼을 때도 이것도 인연이다.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경험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일수록 더 큰 깨달음과 성숙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연법을 이해하고 살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모든 것을 원망하고 탓하는 마음 대신 지혜롭게 인연을 활용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려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불자님들, 오늘 함께 살펴본 부처님의 4가지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현재 순간에 머무르기입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둘째, 무상의 이치를 깊이 이해하기입니다. 모든 것은 변화함으로 현재의 어려움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셋째, 자비심을 기르기입니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가져서 내 문제에만 매몰되지 않는 것입니다. 넷째, 인연법의 지혜를 활용하기입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으므로 좋은 인연을 만들어 좋은 결과를 얻으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은 단순히 이론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실천해야 할 삶의 지혜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분명히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불자님들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어 어둠을 밝혀드리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아요와 댓글로 오늘의 가르침에 대한 불자님들의 생각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소중한 부처님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불자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서원하며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회양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불자님들, 오늘 아침에도 무겁고 답답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병고에 시달리거나 사업이 번번이 실패하거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끊임없는 갈등을 겪거나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왜 유독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일까? 다른 사람들은 별다른 노력 없이도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혹시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업보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로 밤잠을 설치신 적이 있으시죠? 특히 우리나라 50대, 60대, 70대 어른들께서는 인생의 풍파를 겪으시면서 이런 의문을 더욱 자주 가지시게 됩니다. 자식 농사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평생 모은 재산을 잃게 될 때,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고생할 때 그 모든 것이 과연 전생의 업보 때문인지 궁금해하시죠. 오늘은 이런 보살님들의 마음속 깊은 의문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명확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시련이 정말 전생의 업보 때문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고난을 극복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매우 명확하고도 지혜로운 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업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현재의 고난을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 4가지 소중한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가르침들을 통해 보살님들께서 업보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고 오히려 이를 성장과 해탈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부처님의 지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업보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업보를 단순히 벌이나 저주처럼 생각하시는데 이는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과는 거리가 멀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인과의 법칙이며 모든 중생이 스스로 지은 행위의 결과이다. 그러나 이는 벌이 아니라 깨달음을 위한 가르침이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살펴보면 업보는 결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정한 해탈과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소중한 학습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건강상의 문제로 고생하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전생의 생명을 함부로 다뤘기 때문이야 라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질병은 단순히 과거의 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자비심을 기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큰 병을 앓고 난 후에 삶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시죠. 건강할 때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감사하게 되고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업보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과거의 행위가 현재의 상황을 만들었지만 그 상황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일체 중생은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아무리 무거운 업보를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 안에는 그것을 극복하고 해탈에 이를 수 있는 힘이 이미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고난을 단순히 숙명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를 통해 우리 내면의 부처님을 찾아가는 소중한 여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면 매일 아침 일어나셔서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이렇게 마음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을 통해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상황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성장시키려고 하는가?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같은 상황이라도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고난이 나를 망치려는 적이 아니라 나를 더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스승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업보와 현재 행동의 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업보를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이시는데 이는 큰 오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은 현재의 조건을 만들지만 현재의 선업은 미래를 바꿀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이 순간의 마음가짐과 행동이 가장 중요하다. 이 가르침은 매우 혁명적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업을 지었든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부터 좋은 생각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한다면 미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이 계속 실패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합시다. 이것은 내가 전생에 남의 재산을 탐냈기 때문이야 라고 체념하며 포기해버리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대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 지금부터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는 태도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꾸준한 노력과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성공한 분들, 큰 실패를 겪었지만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 더 큰 성취를 이룬 분들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의 선업이 미래를 바꾸는 힘입니다. 또한 조주선사의 어록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과거 마음도 잡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잡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가 과거의 업보에 얽매여서도 안 되고 현재의 상황에 집착해서도 안 되며 미래를 걱정해서도 안 된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바른 마음으로 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면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이렇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한 생각과 말과 행동 중에서 선한 것은 무엇이었나? 그리고 내일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선업을 지를 수 있을까? 이런 성찰을 통해 점점 더 선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남을 원망하거나 과거를 후회하는 시간에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웃는 얼굴로 가족을 맞이하기, 이웃에게 안부 묻기, 어려운 사람 돕기, 불경 읽기, 연불하기 등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선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작은 선업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고난을 통한 성장과 정화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단순히 과거 업보의 결과가 아니라 영혼을 정화하고 성장시키는 소중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무명에서 비롯되며 고통을 통해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마치 금이 불 속에서 단련되어 순금이 되듯이. 이 비유는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금광에서 각 캔금은 온갖 불순물이 섞여 있어서 그 진가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불 속에서 반복적으로 녹이고 정제하는 과정을 거치면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수한 금만 남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온갖 욕망과 집착, 무명과 번뇌가 섞여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원인들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통해 이런 불순물들이 하나씩 제거되면서 우리 내면의 순수한 불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문제로 고민이 많은 부모님이 계시다고 합시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공부도 안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걱정만 끼친다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부모들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자식을 얻었나라고 한탄하시죠.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보면 이 고난은 부모님께 매우 소중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녀도 결국 독립적인 인격체이며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이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기르게 됩니다. 셋째는 인내와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결과를 바라지 않고 긴 안목으로 자녀의 성장을 지켜볼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자녀 문제라는 고난을 통해 부모님은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원효 스님의 일화를 들어보시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원효 스님께서 젊은 시절 의상 스님과 함께 당나라 유학을 떠났다가 길에서 해골 바가지에 고인 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으신 것으로 유명하죠. 그날 밤 동굴에서 주무시다가 아침에 보니 자신이 마신 것이 깨끗한 물이 아니라 해골 바가지에 고인 더러운 물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원효 스님은 마음이 청정하면 모든 것이 청정하고 마음이 더러우면 모든 것이 더럽다는 진리를 깨달으셨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매우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서도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면 고난을 겪고 계실 때 이렇게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통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가? 이 경험을 통해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매일 명상이나 참선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호흡을 가다듬고 현재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 깊이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 대한 분노나 원망, 슬픔 등의 감정을 그대로 바라보면서 그 감정들이 어디서 오는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들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점차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업보를 선업으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업보를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업을 지어서 업보를 정화하고 전환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업을 지은 자라도 선업을 쌓으면 마치 구름에 가려졌던 달이 다시 밝게 빛나듯이 세상을 밝게 비출 수 있다. 이 말씀은 아무리 무거운 악업이 있더라도 선업의 힘으로 그것을 상쇄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선업을 지어야 할까요? 첫째는 보시입니다. 보시는 단순히 돈이나 물건을 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시, 법시, 무예시 세 가지로 나뉩니다. 제시는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고 법시는 좋은 가르침이나 지혜를 나누는 것이고 무예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용기와 위안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신 분이라도 얼마든지 보시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께 길을 알려드리는 것도 보시이고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보시입니다. 자녀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전해주는 것도 법시이고 무서워하는 사람 곁에서 함께 있어주는 것도 무예시입니다. 둘째는 지계입니다. 지계는 부처님께서 정해주신 계율을 지키는 것인데 일반 신도들에게는 5개가 가장 기본입니다. 살생하지 않기, 도둑질하지 않기, 음행하지 않기, 거짓말하지 않기, 술을 마시지 않기입니다. 이 5가지 계율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선업을 짓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거짓말하지 않기와 술을 마시지 않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작은 거짓말이라도 습관이 되면 자신과 타인을 속이는 것이 당연해지고 과음은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인욕입니다. 인욕은 참을성을 기르는 것인데 이는 단순히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낸다면 그 사람의 화에 똑같이 화로 맞서는 대신 저 사람이 지금 많이 힘들구나.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상대방의 화를 누그러뜨릴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도 평온하게 만듭니다. 넷째는 정진입니다. 정진은 게으르지 않고 꾸준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불경을 읽거나 연부를 하거나 명상을 하는 것이 정진입니다. 처음에는 10분이라도 좋으니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달마 대사의 가르침에 따르면 일념 삼천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의 생각 속에도 3000개의 세계가 들어있다는 뜻으로 우리의 마음 하나하나가 매우 소중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선한 생각 하나, 자비로운 마음 하나도 그 자체로 큰 선업이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면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하루 어떤 선업을 지을지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족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자, 오늘은 이웃에게 안부를 물어보자, 오늘은 화내지 않고 참을성 있게 행동하자 등등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어떤 선업을 지었는지, 내일은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세음보살님께 예경하며 이렇게 발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저의 과거 업보를 참회하며 앞으로는 모든 중생을 위한 선업만을 짓겠습니다. 제가 지은 모든 공덕을 일체 중생과 함께 나누어 모두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발언과 함께 꾸준한 선업 실천을 통해 과거의 업보를 정화하고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드린 4가지 가르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업보는 벌이 아니라 깨달음을 위한 가르침이라는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둘째, 과거의 업보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의 선한 행동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고난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정화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넷째, 적극적인 선업 실천을 통해 업보를 전환하고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보살님들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에 업보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함께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공덕이 일체 중생에게 회양되어 모든 존재가 업보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해탈의 길에 들어서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대세지보살. 여러분 모두 부처님의 자비 가피 속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불자님들, 오늘도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벌써 하루 종일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떠다니고 밤이 되어서야 잠자리에 누워도 내일 일이 걱정되어 잠들기 어려운 그런 날들을 보내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자식들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인 걱정, 그리고 이별과 상실에 대한 두려움까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참으로 많은 생각과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무언가 계속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가 쌓여가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무탈하게 아무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 수는 없을까? 마음이 늘 고요하고 평화로운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을까 하고 말이지요. 보살님들, 오늘은 바로 그 무탈한 삶에 대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고민들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걱정과 근심, 스트레스와 이별의 아픔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지요. 오늘 저는 4가지 핵심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무탈한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무상함을 깨달아 집착에서 벗어나는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현재 순간에 머물러 미래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는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셋째, 자비심을 기르며 대인관계의 갈등과 이별의 아픔을 극복하는 길을 알아보겠습니다. 넷째, 정념 수행을 통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을 통해 불자님들께서 진정으로 무탈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함께 부처님의 지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법우님들,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무상함을 깨달아 집착에서 벗어나는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님들,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은 걱정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변할 때, 잃고 싶지 않은 것들을 잃을 때 느끼는 고통 때문입니다. 건강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곁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별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려움이 닥치기도 하지요. 이때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해야 한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변화와 소멸이 세상의 본질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치 이 모든 것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고 그래서 변할 때마다, 이럴 때마다 크게 상처받고 고통받습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스님이 조주선사께 물었습니다. 무엇이 도입니까? 조주선사께서 답하셨습니다. 평상심이 도이다. 그러면 평상심이란 무엇입니까? 오고 가는 것에 따라가지 말고 얻고 있는 것에 마음 두지 말라. 정말 깊은 가르침이 아닙니까? 무탈한 삶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오고 가는 것, 생기고 사라지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마음가짐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마음으로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둘째,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이것도 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도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셋째, 하루에 한 번은 자신이 집착하고 있는 것들을 점검해 보십시오. 건강, 재산, 관계, 명예 등에 대해 이것들이 언제까지나 내 것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수행을 꾸준히 하신 분들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크게 동요하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불자님은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도 재산도 무상한 것이구나. 이것도 부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가르침이다라고 받아들이며 오히려 더 깊은 수행의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오랫동안 앓던 병이 악화되었을 때도 이 몸도 무상한 것이니 지금 이 순간을 감사히 여기자라고 생각하며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으셨지요. 이것이 바로 무상함을 깨달은 삶의 모습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 마음의 모습이지요. 법우님들도 오늘부터 이런 수행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씩 습관이 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 순간에 머물러 미래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우리가 느끼는 스트레스의 대부분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나옵니다. 내일 회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다음 달 병원 검사 결과는 어떨까? 자식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현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아가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다만 현재의 법을 현재에 관찰하되 동요하지 말고 확실히 알아 수행하라. 얼마나 명확한 가르침입니까? 진정한 평화는 바로 현재 이 순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달마 대사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달마 대사께서 답하셨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가져와 보거라. 내가 편안하게 해주겠다. 제자가 말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불안한 마음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달마 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첫째, 호흡 관찰 수행을 하십시오. 걱정이나 불안한 생각이 들 때마다 의식적으로 호흡에 주의를 돌리는 것입니다. 들숨과 날숨을 자연스럽게 관찰하면서 지금 이 순간 나는 숨을 쉬고 있다라고 인식하는 것이지요. 둘째, 몸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느낌, 의자에 앉아있는 감각, 공기가 피부에 닿는 느낌 등을 의식적으로 느껴보는 것입니다. 이런 감각들은 모두 현재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셋째, 일상의 작은 행동들을 의식적으로 하십시오. 밥을 먹을 때는 음식의 맛과 향에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걸음걸이에 집중하고 설거지를 할 때는 물의 온도와 비누 거품의 감촉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수행을 실천하신 분들의 경험을 들어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십니다. 한 불자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밤에 잠자리에 들면 내일 일, 모레 일 걱정에 몇 시간씩 뒤척였는데 호흡 관찰 수행을 시작한 후로는 걱정이 들면 바로 호흡에 집중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금세 평안해져서 깊이 잠들 수 있어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 보러 갈 때도 예전에는 이것저것 걱정하면서 걸었는데 이제는 걸을 때 발바닥 감각에 집중하며 걸으니 산책하는 기분으로 즐겁게 다녀올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현재 순간에 머무는 삶의 모습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를 놓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느끼며 사는 것이지요. 법구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현재를 잘 살지 못하면서 미래를 논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해탈의 기회이다. 보살님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평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비심을 기르며 대인관계의 갈등과 이별의 아픔을 극복하는 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님들,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입니다. 가족과의 갈등, 친구와의 오해, 동료와의 다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까지. 이런 일들이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고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특히 이별의 아픔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것이지요. 죽음으로 인한 이별이든 관계의 끝으로 인한 이별이든 그 아픔은 마음 깊이 새겨집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무량수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을 자식같이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친구같이 대하라. 이것이 보살의 자비이다. 그리고 자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외아들을 목숨을 다해 보호하듯 일체 중생에 대해 한량없는 자비심을 일으켜야 한다. 이 가르침이 대인관계의 갈등과 이별의 아픔을 어떻게 해결해 주는지 아십니까? 먼저 갈등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군가와 다투게 되었을 때 상대방도 나와 같이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싫어하는 존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나에게 화를 내는 것도 그 사람 나름의 고통과 어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원효 대사의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원효 대사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농부가 소에게 화를 내며 때리는 것을 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농부를 나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했지만 원효 대사께서는 농부에게 다가가 말씀하셨습니다. 농부님, 올해 농사가 잘 안 되어서 마음이 많이 힘드시지요? 농부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효 대사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소도 농부님의 마음을 알 것입니다. 서로 이해하며 함께 가시지요. 이것이 바로 자비심을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상대방의 행동 뒤에 숨어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요. 이별의 아픔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거나 돌아가셨을 때의 그 깊은 슬픔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우리에게 더 깊은 자비심을 기르게 해주는 기회라고 말입니다. 그 사람과의 아름다운 추억과 사랑을 모든 중생에게 확장하여 베푸는 것이 진정한 공양이라고 하셨지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자비 명상을 하십시오.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심지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까지 포함해서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하고 마음으로 간절히 빌어보십시오. 둘째, 갈등이 생겼을 때 먼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인간이다. 저 사람에게도 나름의 사연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별의 아픔을 겪을 때는 그 사랑을 회양하십시오. 돌아가신 분이나 헤어진 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한 원력으로 바꾸어 바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수행을 하신 분들의 체험을 들어보면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한 불자님은 남편과 사별한 후 깊은 우울에 빠져 계시다가 자비 명상을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회양하셨더니 점차 마음이 평안해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이 생겼다고 하십니다. 또 다른 분은 자식과의 갈등으로 몇 년간 말도 하지 않고 지내셨는데 자비 명상을 통해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고 먼저 사과하여 관계를 회복하셨다고 합니다.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비심이야말로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보살님들, 자비심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자비심을 기르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가장 평안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네 번째로 정념 수행을 통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지금까지 무상함 깨달음, 현재 순간 머무름, 자비심 기르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실제 생활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념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몸으로 관하고 느낌을 느낌으로 관하고 마음을 마음으로 관하고 법을 법으로 관하여 정념을 확립하라. 이것이 바로 사념처 수행, 즉 4가지 알아차림의 수행법입니다. 이 수행법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해능 대사의 6조단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마다 어리석음에 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자성정토이다.
즉, 매 순간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정토를 이루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념 수행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몸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하루에 여러 번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어깨가 긴장되어 있는가, 숨이 얕아져 있는가, 표정이 굳어져 있는가를 알아차리고 의식적으로 이완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감정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화가 날 때, 슬플 때, 기쁠 때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십시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감정을 바라보는 관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지금 내가 슬퍼하고 있구나라고 객관적으로 인식하면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적절히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생각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지금 내가 걱정하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화내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십시오. 생각은 구름과 같아서 저절로 생겨났다가 저절로 사라집니다. 생각을 붙잡고 늘어지지 말고 지나가는 구름을 바라보듯 관찰만 하십시오. 넷째, 상황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십시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것도 무상한 현상이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념 수행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출근길에도 정념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걸을 때는 발바닥의 감각을,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는 앉아있는 감각을 의식적으로 느끼며 현재 순간에 머물러 보십시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 자판을 칠 때의 손가락 감촉, 동료와 대화할 때의 상대방 목소리, 점심을 먹을 때의 음식 맛과 향 등을 의식적으로 느끼며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를 되돌아보며 정념 수행을 점검해 보십시오. 언제 깨어 있었는지, 언제 무의식적으로 행동했는지를 살펴보고 내일은 더 깨어있는 하루가 되도록 발언하십시오. 실제로 이런 정념 수행을 꾸준히 하신 분들을 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한 불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자동차 운전하듯 무의식적으로 살았는데 정념 수행을 시작한 후로는 매 순간이 새롭고 생생하게 느껴져요. 같은 일상이지만 완전히 다른 경험이에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도 그 순간 몸의 긴장을 알아차리고 호흡을 깊이 하면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어요. 예전처럼 화를 오래 끌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념처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념이야말로 모든 선법의 뿌리이고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보살님들, 정념 수행은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함께 나눈 4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무상함을 깨달아 집착에서 벗어나는 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임을 받아들이고 집착하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둘째, 현재 순간에 머물러 미래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는 방법이었습니다. 호흡 관찰, 몸의 감각 느끼기, 일상 행동에 집중하기 등을 통해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셋째, 자비심을 기르며 대인관계의 갈등과 이별의 아픔을 극복하는 길이었습니다. 모든 존재를 내 자식처럼 사랑하고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며 사랑을 회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넷째, 정념 수행을 통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몸, 감정, 생각,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며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부처님의 완전한 지혜입니다. 무상함을 깨달으면 현재 순간에 머물기 쉬워지고 현재 순간에 머물면 자비심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며 자비심이 일어나면 정념 수행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정념 수행이 깊어지면 무상함에 대한 깨달음이 더욱 분명해지지요. 불자님들께서 이 4가지 수행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정말로 무탈하고 평안한 삶을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 스트레스와 이별의 아픔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며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어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그 나무 그늘 아래서 많은 중생들이 평안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고민이 있는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수행 체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나누어 주시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눈 모든 공덕을 십방 삼세 모든 중생이 함께 나누어 갖고 모든 존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 참다운 행복을 얻기를 간절히 회양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법우님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법우님들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직장에서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렸을 때, 가족이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을 때, 친구가 나를 배신했다고 느껴질 때 말입니다. 그런 순간 가슴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솟아 오르고 당장이라도 화를 터뜨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입에서 나온 말들을 나중에 후회해본 경험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조금만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말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SNS에서 누군가의 글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댓글을 달았다가 나중에 그것이 큰 문제가 되어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갈등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우님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여 년 전에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바로 침묵의 기적 화가 났을 때 말하지 않는 것의 놀라운 힘에 대해서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화가 났을 때 침묵이 가져다주는 4가지 놀라운 기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만 제대로 실천하신다면 법우님들의 인생에서 많은 갈등과 후회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침묵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기적을 가져다 줍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낸 자에게 성내지 않고 악한 자에게 악하지 않으면 그 공덕은 바라문의 제사보다도 뛰어나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화가 날 때 우리가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면 그 순간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더 치밀어 오르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화가 자연스럽게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한 법우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가로채서 상사에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나서 당장 따져 묻고 싶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침묵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동료가 실제로는 자신의 아이디어에 더 좋은 내용을 추가해서 더 완성도 높은 제안으로 만들어준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화를 냈다면 좋은 동료를 잃고 회사 분위기도 나빠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이 가져다주는 마음의 정화입니다. 화가 날 때 말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평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흐린 물이 가만히 두면 맑아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가 날 때는 먼저 심호흡을 3번 하시면서 나무아미타불을 3번 염송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지금 이 화는 내 것이 아니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고 되뇌어 보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마음이 한결 평온해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침묵은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성가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조주선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조주선사에게 와서 화를 내며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조주선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 수행자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수행자가 더욱 화를 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결국 그 수행자는 선사 앞에 무릎을 꿇고 참회했다고 합니다. 조주선사는 그때서야 미소를 지으며 이제야 진정한 수행자가 되었구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또 다른 기적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지 않고 침묵을 지키면 상대방도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 한 사람이 계속 화를 내면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침묵을 지키면 화를 내던 사람도 점점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한 법우님의 경우입니다. 시어머니와 자주 갈등을 겪었는데 처음에는 맞받아치면서 싸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후로는 시어머니가 화를 내실 때마다 조용히 듣기만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께서 더욱 화를 내셨지만 몇 달이 지나자 오히려 시어머니께서 먼저 사과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둘 사이가 너무 좋아져서 시어머니께서 우리 며느리가 부처님 같다고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침묵의 실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화를 낼 때는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되
적대적이지 않게 자비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분도 고통스러우니까 화를 내는구나. 이분이 평안하기를 하고 자비심을 일으키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상대방의 화도 점점 누그러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침묵은 우리의 지혜를 키워주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의 일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왕 파피아스가 온갖 유혹과 위협으로 부처님을 시험했지만 부처님께서는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땅을 가리키는 촉지임만 하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부처님께서는 더욱 깊은 깨달음에 이르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날 때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면 그 순간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왜 나는 화가 났을까? 이 화의 뿌리는 무엇일까?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 것일까? 하고 성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집착과 아상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집착,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심, 내가 손해보기 싫어하는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한 법우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십니다. 직장에서 후배가 자신보다 먼저 승진했을 때 너무 화가 났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더 열심히 일했는데 왜 저 사람이 먼저 승진하나 하고 분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침묵을 지키면서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니 결국은 자신의 자존심과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문제였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오히려 그 후배를 축하해주고 자신도 더 열심히 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1년 후에는 자신도 더 좋은 조건으로 승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이 주는 지혜입니다.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면 우리는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더 지혜로운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혜를 키우는 침묵 수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가 날 때는 즉시 왜 화가 났는가? 를 자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를 차근차근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화의 원인을 찾을 수 있고 근본적인 해결책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 침묵은 진정한 소통의 길을 열어주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유마경에서는 유마거사가 병들었을 때 문수보살과 나눈 대화가 나옵니다. 문수보살이 어떻게 하면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가? 라고 묻자 유마거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이것을 유마의 일묵이라고 하며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진리를 침묵으로 전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처럼 때로는 침묵이 말보다 더 깊은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화가 났을 때 우리가 하는 말들은 대부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갈등을 키우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침묵을 통해 마음이 평정을 찾은 후에 하는 말들은 상대방의 마음에 닿는 진정한 소통이 됩니다. 실제로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갈등은 화가 났을 때 내뱉은 말들 때문에 시작됩니다. 당신은 맨날 그래, 당신은 나를 이해 못해, 같은 말들이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화가 가라앉은 후에 내가 그때 많이 힘들었어. 나도 잘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라고 말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법우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20년 동안 크고 작은 싸움을 자주 했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후로는 화가 날 때마다 24시간의 침묵 시간을 갖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화가 나면 무조건 하루 동안은 그 문제에 대해 말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답답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루 후에 다시 대화를 하면 서로 훨씬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10년 넘게 큰 싸움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진정한 소통을 위한 침묵의 실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가 날 때는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다.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고 정중하게 말씀하시고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자신의 잘못된 부분도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다음날 대화할 때 훨씬 건설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대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법우님들, 오늘 말씀드린 침묵의 4가지 기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침묵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 줍니다. 화가 날 때 말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면 마음이 스스로 평정을 찾아갑니다. 둘째, 침묵은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화내지 않으면 상대방도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셋째, 침묵은 우리의 지혜를 키워줍니다. 화의 원인을 살펴보고 자신을 성찰할 수 있게 됩니다. 넷째, 침묵은 진정한 소통의 길을 열어줍니다.
마음이 평정해진 후의 대화는 상대방의 마음에 닿는 진정한 소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 평안하고 원망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한다. 법우님들도 오늘부터 화가 날 때마다 침묵의 기적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계속 실천하시면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법우님들의 경험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화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부처님의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법우님들이 항상 평안하시고 지혜와 자비가 충만하시기를 서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안녕하십니까 불자님들.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법우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각 많은 보살님들께서 하루의 피로와 함께 마음 한구석에 쌓인 걱정들을 안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직장에서 겪은 스트레스, 가족관계에서 생긴 작은 갈등, 경제적 걱정, 건강에 대한 염려, 그리고 내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까지. 이 모든 것들이 마치 무거운 짐처럼 어깨를 짓누르고 있지 않으십니까? 특히 밤이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낮에는 바쁜 일상으로 잊고 지낼 수 있었던 것들이 조용한 밤이 되면 하나둘씩 떠오르며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아 천장만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드시는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법우님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런 우리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복잡하고 어수선한 마음을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는지 그 지혜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 주를 마무리하는 이 소중한 저녁 시간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특별히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깊은 휴식을 가져다주는 4가지 법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가르침들은 단순히 듣기만 해도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는 신비로운 힘이 있습니다. 더욱이 잠들기 전에 들으면 하루의 모든 번뇌와 걱정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면서 깊고 편안한 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걱정을 잠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거나 누우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자비로운 목소리에 마음을 맡겨보십시오. 첫 번째로 모든 괴로움의 근원을 이해하는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밤에 잠들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낮 동안 겪었던 일들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좋았던 일은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빴던 일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원망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 일들을 되새기게 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마음을 근본으로 하고 마음을 주인으로 하며 마음으로부터 만들어진다. 만약 청정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즐거움이 그 사람을 따라다니기를 그림자가 형체를 따라다니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즐거움과 괴로움은 외부의 상황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의 상태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꾸중을 들었다고 합시다. 그 순간 우리는 화가 나고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도 저녁 먹을 때도 잠자리에 들 때까지도 계속해서 그 일을 떠올리며 화를 내고 있다면 과연 누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일까요? 상사는 이미 그 일을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그 기억을 붙잡고 놓지 않으면서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의 괴로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물에 비유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맑고 고요한 물에는 하늘이 그대로 비춰지지만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일면 하늘의 모습이 일그러져 보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온할 때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지만 감정에 휘둘릴 때는 모든 것이 왜곡되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들숨과 날숨에만 마음을 집중해 보십시오. 들이쉴 때는 들이쉬고 있다라고 알아차리고 내쉴 때는 내쉬고 있다라고 알아차리십시오. 처음에는 온갖 생각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부드럽게 다시 호흡으로 마음을 돌려오십시오. 마치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품에 안듯이 자애로운 마음으로 찬란한 마음을 다시 호흡으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10분만 해보십시오. 어느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평안해짐을 느끼실 것입니다. 하루 종일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되고 정말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이 가져다주는 평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밤에 잠들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부족함에 대한 생각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뭔가 부족했고 내일도 더 많은 것을 얻어야 한다는 조급함이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지위, 더 나은 관계, 더 건강한 몸 등등 끝없는 욕망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마이너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도 풍족하다고 느끼는 것도 모두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에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 스님은 작은 암자에서 혼자 살며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지냈습니다. 어느 날 부자가 그 스님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스님, 이렇게 가난하게 사시니 얼마나 괴로우십니까? 제가 큰 절을 지어드리고 많은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보살님, 저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부처님께 예불을 올릴 수 있고 경전을 읽을 수 있고 명상할 수 있고 맑은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 항상 부족함을 느꼈는데 이 스님은 적게 가졌지만 모든 것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는 마음의 부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법우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한 몸이 있습니다. 비록 조금 아픈 곳이 있을지라도 숨을 쉴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이렇게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복입니까? 따뜻한 집이 있습니다. 바람과 비를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비록 때로는 갈등이 있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을지라도 서로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매 끼니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인연을 만났습니다. 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인연입니까? 잠들기 전에 이런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오늘 하루 있었던 좋은 일들,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만한 일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마신 따뜻한 차 한 잔, 점심에 만난 동료의 따뜻한 미소, 저녁에 본 아름다운 노을, 이런 작은 것들까지도 모두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들면 꿈도 평화로워집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상쾌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심이 주는 평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에 잠들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긴 상처나 원망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 마음의 짐이 편안한 잠을 방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바라라. 모든 존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라. 이 가르침은 단순히 착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심이야말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가장 평안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원효 대사께서 젊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금품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원효 대사는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강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살님, 분명히 급한 일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겠죠. 제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아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기를 부처님께 기원하겠습니다. 강도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걱정해주는 스님을 보고 크게 뉘우치며 물건을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자비의 힘입니다. 자비는 상대방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듭니다.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독화살과 같습니다. 그 화살을 쏘는 순간 상대방보다 나 자신이 먼저 독에 중독됩니다. 반대로 자비로운 마음은 향기로운 꽃과 같아서 그 꽃을 들고 있는 사람의 손에 먼저 향기가 묻어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와 불편한 일이 있었다면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 사람도 나와 같은 사람입니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분명히 그 사람 나름의 사정이 있어서 그런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앞으로는 더 지혜로워져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이렇게 참회해 보십시오. 오늘 제가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의도한 것이든 의도하지 않은 것이든 결과적으로 고통을 주었다면 저의 잘못입니다.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조심하여 말과 행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빨리 상처를 회복하시고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비로운 마음으로 잠들면 꿈속에서도 평화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지혜가 주는 자유로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밤에 불안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을까봐 두렵고 지금의 상황이 변할까봐 걱정됩니다. 건강, 재산, 지위, 관계 등 모든 것이 언젠가는 변하거나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무상함이야말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위대한 진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반야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마이너스 물질적인 것이 곧 공한 것이고 공한 것이 곧 물질적인 것이다. 이 말씀의 뜻은 모든 존재가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조주 선사에게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세상 모든 것이 변한다면 우리는 무엇에 의지해서 살아야 합니까? 조주 선사가 답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에 의지하려 하지 말고 변화 자체를 받아들여라. 강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물이 썩지 않듯이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이다. 정말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상함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변화를 나쁜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화가 없다면 성장도 없고 치유도 없고 새로운 가능성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괴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것도 변할 것입니다. 지금 행복한 상황에 있다면 그것도 언젠가는 변할 것입니다. 하지만 괴로운 것이 변하는 것은 희망이고 행복한 것이 변하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행복을 만날 기회입니다. 어떤 농부가 가뭄으로 농사를 망쳤을 때 크게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에 큰 눈이 내려 이듬해 농사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만약 전년에 농사가 잘 되었다면 땅을 갈지 않아서 이듬해에는 더 나쁜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일들도 나중에 돌아보면 더 큰 행복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무상함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체념하며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자유롭게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에 충실할 수 있게 됩니다. 잠들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좋았던 일도 나빴던 일도 모두 과거가 되어 흘러갔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무엇이 일어나든 그것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과 함께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깊은 잠에 빠져보십시오. 아무것도 붙잡을 필요가 없고 아무것도 밀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흘려보내면서 마음을 완전히 비워보십시오. 그렇게 텅 빈 마음으로 잠들면 꿈도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아침에 깨어날 때는 새로 태어난 것 같은 상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법우님들, 오늘 밤부터 이 4가지 가르침을 실천해 보십시오. 첫째,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호흡에 집중하여 마음을 고요하게 하십시오. 둘째, 하루 동안 감사할 일들을 떠올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드십시오. 셋째,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넷째,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함을 받아들이며 자유로운 마음이 되십시오. 이 가르침들이 여러분의 밤을 평안하게 하고 깊은 잠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밤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평안한 밤과 깊은 잠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이 법문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불자님들과 법우님들께서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아침에는 더욱 밝은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